단전비리심은 본래 비불역비심이로다. 미리 원성 갱무구니 자유영광 요고금이니라. 나 즉지단전 미리심호대 바로 가리켜서 호토로 전해온 이 밀밀한 뜻은 그 밀밀한 뜻이 한량이 없지 깊지만은 본래 비불역비시며 본래 부처도 아니요 또한 마음도 아니더라. 미리원성 갱무구하니 그 밀밀한 뜻이 본래 두려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 다시 구할 것이 없어. 자유, 원광, 영광, 요고금이니라. 제절로 그 신령스러운 빛이 있어서 옛과 이제를 비추더라. 우리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인도 가비라 왕국의 태자로 탄생을 하셔가지고 (29세에) 출가하셔서 히말라야 설산 속에 들어가셔서 6년 동안 고행수도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35세에 확철대오해서 성불을 하셔가지고 80세에 열반에 드셨는데 그 확철대오에서 성불하신 그 도리를 가섭존자에게 전하시고 그 가섭존자는 아란존자에게 전하시고 아란존자는 상나화수존자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등상속에서 28대 달마조사에게 전해졌는데 그 달마조사는 5천축국을 두루 유행하시면서 정법을 선양하시다가 140세에 중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해가 대사에게 그 법을 전하시고 해가 대사는 승찬 대사에게 전하시고 삼조 승찬은 사조 도신에게 전하시고 사조 도신은 오조 홍인대사에게 전하시고 오조 홍인대사는 육조 해능대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처님으로부터 육조 해능 선사까지는 33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대를 삽삼조사라 그러는데, 삽삼조사 해릉대사까지는 단전, 호트로 이렇게 단전으로 전해 오시다가 육조 스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 밑에서 도를 성취하면은 낱낱이 다 법을 전해서 누구라도 법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법 등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호트로 전할 때에는 가사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금난 가사와 바루를 신표로 전해왔는데, 그것이 서로 그것을 전해받기 위해서 서로 투쟁을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런 폐단이 생기게 되니까 그때부터서는 가사와 바루를 전하는 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와 바루를 전하는 그러한 외표적인 것은 중단을 했지만은 누구든지 이 정법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법을 전하는 법 그 자체가 끊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전해온 그 깊은 뜻이 무엇이 전할 것이 있고 전해 받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 받기 전에 우리 중생들에게 낱낱이 그 신령스러운 빛, 옛과 이제를 통틀어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비추고 있는 그 깊은 뜻이 우리 자신 속에 낱낱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법을 전한다 하니까 전할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전했는데 그 다음 사람은 그 거짓말이 참말인 줄 알고 또 그 다음 사람한테 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전할 때에는 그것이 전했는데 그 둘째 번 사람부터서는 말기 그것이 참말인 것처럼 전하고 해가지고 온 천하에 거짓말이 참말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속담에 관청에 없는 말이 한간에 퍼진다고, 맨 처음에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살짝 했는데 나중에는 온 나라에 참말로서 전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 유언비언이 뭐다 해가지고 허무맹랑한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게 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예고,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 가섭존자는 아란존자는 상나와수. 그래서 28대 달마조사로 6조 해릉 33대 조사에까지 이르러 지금은 망공선사, 경어스님, 망공큰스님까지가 76대까지 이렇게 대를 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공스님 밑에 고봉스님, 금봉스님, 또 이거 전강스님, 그 밖에도 여러 큰 스님네들이 나오셨습니다마는 대를 대잔이 이렇지 그 밖에 수 없는 무수도인 여마사속입니다. 3대와 같고
서숙대와 같이 그 도인의 수는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도인, 알려지지 아니한 도인, 한량 없는 도인이 계셨지만은 여기에 모이신 사부 대중도 정법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그 도리를 깨달으면은 낱낱이 다 그 법등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어받아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그 신령스러운 빛을 발하는 그 법의 등이 온 세상 육도 법계에 조그마한 땅도 남음이 없이 다 환하게 밝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상징해서 초파일에 또 연등과 주름등과 팔모등 형형색색의 등불을 모든 신남신녀의 정성으로 절마다 거리마다 다 밝히는 뜻이 바로 그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등불 하나를 켜가지고 복을 받자. 그것은 참 근기가 하열한 참 중생들의 조그마한 참 정성의 표식이 되겠지만 그 등불을 하나 켜는 속에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은 한량없는 깊은 뜻이 그 속에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그 복을 빌고 수명장수를 빌고 소원 성취를 비는 그 마음으로 킨 등이 마침내는 온 세계를 부처님의 진리의 그 법의 등으로서 온 세계를 밝히는 그러한 데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그 공덕이 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법등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냐 하면은 이렇게 세등 선언을 지어서 팔도에 청풍납자가 모여서 도를 닦고 또 이 신남신녀가 또 이렇게 모여서 법을 듣고 또 이 백일 기도에 동참을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선방에서 정진하신 스님네와 똑같은 마음으로 조속으로 정진을 하고 생활 속에서 정진을 하고 이 무엇고 하면서 속이 상할 때도 이먹고 몸이 괴로울 때도 이먹고 슬픈 일을 당해도 이먹고 기쁜 일을 당해도 이먹고 이렇게 해서 한 생각 한 생각 돌이키고 또 이 잡두리를 하는 가운데에 등불은 차츰차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을충년 4월 17일 세등선언 법요식을 맞이해서 방금 조실스님의 법문을 모두 다 경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등선언에 방부를 드린 여러 선객들의 얼굴을 보니 낯익은 분도 있고 아마 처음 이 자리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수자님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선하는 법에 대해서 그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부를 드리고 이렇게 이 안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세상의 인연, 세속 인연, 인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과 전도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생각해서 알고, 보고 알고, 그러한
모든 알고 있는 그것을 다 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동안에 자기가 경을 배웠다든지 또는 참선을 해서 무엇인가 속에 본바가 있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다 놔버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무엇을 담으려면 그 항아리 속에 있던 먼저 담아져 있던 것을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그 냄새가 나면은 그것을 몇 번을 씻고 물을 담가서 울구고 해서 깨끗이 다 해서 마른 수건으로 다 닦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새로운 것을 담아야 그 새로 담은 물건이라든지 음식이 비언질이 되지 아니하고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 세등선언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을 하려면 그동안에 다른 선방에서 공부를 한 여러 철을 했건 한 철을 했건 다른 선방에서 보고 듣고 알고 한 것 다 깨끗이 비워버려야 하고 또 다른 강원에서 그동안에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완전히 다 버려야 하고 세속 학교에서 뭘 배우고 듣고 알고 온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끗이 다 비워버려야 하는 거죠. 일단 세등선언에 방부를 드리면 그런 백지 상태가 되어가지고 세등선언의 규칙과 법도와 전통에 따르면서 정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등선언의 규칙은 무엇이냐? 여기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취침할 때까지 그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순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음 법문을 또 전강선사에 열반하셨지만은 이 선언의 조실로 모시고 있으니만큼 전강선사의 녹음 법문을 정해진 시간에 들을 때에는 설사 자기 마음 속에 시인하는 선지식이 따로 계신다 하더라도 이 세등선언에 지내는 동안에는 전강스님의 법문을 정성스럽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백인 것입니다. 다른 선지식을 시인하는 선지식이 자기 마음 속에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전강선사의 녹음 법문을 듣기를 거부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린다든지 또 내가 시인하지 않는 법문은 나는 듣기가 싫은데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이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이것은 참은 조백이 틀린 것입니다. 마치 세속에서 어느 교수가 시집을 갔는데 자기 집에서 보고 듣고 한 그런 범절과 제사 지내는 범절이라든지 음식 만드는 범절이라든지 모든 생활하는 범절이 자기 친정과 다르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친정에서 배운 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시어머니하고 밤낮 의견이 상충이 되고 그렇다면 그 교수는 그 세댁은 옳게 배워가지고 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법도가 다르고 생활과 반찬, 요리와 제사 지내는 법도와 모든 법도가 자기 친정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더라도 시집에 가면 시집의 법도에 따르면서 항상 겸허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시지부 법도에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야 그 교수는 그 세댁은 얌전하다고 시댁으로부터서 모두 귀염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이 세댁 한 사람으로 인해서 친정 부모가 모두 다 참 빛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서 사사건건이 우리 친정을 이루지 않는데 참 이상하다, 참 고약하다. 그래가지고 자꾸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 말을 안 듣고 시부모한테 맞서서 말대꾸를 하고 이러면 그 사람 때문에 친정 부모가 수없는 욕을 얻어먹고 결국은 거기서 못된 며느리가 들어와서 직구성망하게 되었다고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신하는 선지식이 계신 것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연 따라서 선지식을 믿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다른 회중에 가면 또 다른 자기가 신하지 않는 어떤 선지식의 법문을 실제로 듣게 되거나 녹음을 통해서 듣게 된다 하더라도 담담한 마음으로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대중과 같이 조용히 들을 줄 안다면 그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야 자기가 믿는 선지식을 욕되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당장 얼굴빛이 변하면서 불평을 하고 퉁명스럽게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고 그 녹음 꺼부르라고 이렇다면 그 사람이 믿는 선지식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 그래서 참으로 진실한 수행자는 진실한 수행자냐 아니냐의 구별은 무엇으로 하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마음이 비어있느냐 안 하냐. 비어있단 말은 겸허하냐 안 하냐는 바로 마음이 비어있냐 안 하냐를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수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방에 더 걸망을 싸질머지고 가서 방부를 드리면 그 선방의 법도대로 따라서 한철을 지내는 것입니다. 설사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은 그러한 어떤 그 법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방에 지내는 한까지는 해제날까지는 묵묵히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그걸 따르고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내면 그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조금도 싫어한 마음 없이 겸허하게 따르려고 노력한 그 자체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그 뿔을 꺾는 것이고 모서리를 갖다가 둥글게 만드는 작업이 된지라 거기에서 자기의 업장이 소멸이 되며 자기의 수행력이 짚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마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다가 둥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인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일체 중생을 내 품 안에 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품 안에 안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 중생을 제도를 하겠습니까?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 그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려면은 그 유치원 어린이 전체를 그 선생님이 다 그 마음, 가슴으로 다 이렇게 포섭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특별히 이뻐하고 또 어느 어린이는 미워서 아주 그냥 못 견디고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서는 훌륭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일체 중생은 낱낱이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업이 있어서 한결같지를 않습니다. 마치 요리사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5가지 맛을 다 다룰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짜고 맵고 시고 달고 한 그 여러 가지 이 종류의 조미료를 그 요리의 품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서 잘 맞춰야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닦아서 자성을 깨달아서 자기 생사 하나만 끊고서 편안하게 세시생생의 그르교만 말려고 하는 것은 소승에 지내지 못하고 참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대승심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어느 회상에 가든지 그 회상의 법도에 적응하면서 원만하게 다 소화를 하고 한철을 아무 잡음이 없이 대중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정진을 한, 또 그 다음에 해제를 하고는 또 다른 회상에 가면은 또 그 회상에 가서도 자기 마음에 맞건 안 맞건 그 회상의 법도에 적응하면서 정말 대중의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딱 하고, 그 회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맞으면 한철 더 지내서 더욱 좋은 것이고, 안 맞으면은 또 다른 데로 떠날지언정 그 회상에 몸담아 있는 동안에는 그 회상의 법도에 적응하고, 억지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소화를 하면서 잘 정진을 하고 딱 해제를 하면 걸망을 싸질머지고, 참 한철 참 내가 뜻깊게 한철을 잘 지냈다, 이런 참 보람을 느끼면서 떠나는 그것이 얼마나 참 거룩하고 훌륭한 수행자의 한 모습이냐 그 말. 그런 것 하나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찌 그것이 수행자라 할 수가 있냐 그 말. 자기가 안 믿는 선지식 그 법문이 나온다고 해서 그 얼굴 빛에 우락푸르락 불평을 터뜨리면서 푹쑥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려. 세상에 무슨 종자가, 그 사람은 자기 은사만을 욕먹게 할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선지식의 얼굴에다 똥칠을 하는 것이며 자기의 부모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온당하게 부모한테 그것을 교육을 받았으면 세상에 그럴 것이냐, 그 사람의 성씨와 족보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행동 잘못해가지고 부모 욕 얻어먹히고 은사스님 욕 얻어먹히고 수계스님 욕 얻어먹히고 자기가 믿는 선지식까지 욕을 얻어먹히고 심지어는 부처님까지 욕을 얻어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지나치게 말한 것 같지만은 전국 선방에서 이러한 폐단이 곳곳이 있다고 한 말을 내가 들었기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편벽된 그 생각이 자기의 도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나중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백 년 전에 이 몽산 스님도 큰곡히 말씀을 하시기를, 이 회상에 와서 같이 참선을 하고자 방부를 드렸거든 세상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다른 데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다 버려버리고서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해서 그 선방의 규칙을 순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맨 먼저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선방의 규칙을 따라야만, 다 같이 따라야만 그 대중의 마음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중의 한철 같이 지내는 대중의 마음이
합심이 되지 않고서는 석 달 동안 온전히 장애 없이 지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에 가서는 인사로 왕래하는 것을 끊어버리라. 그 인사란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인사라 하는데 세상에 살면서는 그 인사에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부모에 대한 도리, 친정어머니에 대한 도리, 일가 친척 대소가에 대한 도리, 또는 친구 간에 대한 인사, 전부 그 크고 작은 인사를 다, 상당히 그 인사를 다 닦으려면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또 육체의 건강상으로나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영판 그 사람은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인사도 모르는 거, 짐승반도 못한 거, 이렇게 하고, 인사를 잘 알아서 그 적절하게 인사를 닦으면 간 곳마다 그 사람은 대접을 받습니다. 참, 저 사람은 참 예의가 바르고 참 훌륭하다. 참, 얼마나 잘 배웠으면 저렇게 인사가 분명할까? 인사만 잘 닦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도문에 들어와서 방부를 드리고 결제를 하면 그 인사를 끌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심에서도 배웠겠지만은 인사왕래를 끊어라 한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결제 중에 인사를 닦기로 하면 선빵이 깨져버리다 시피 되는 것입니다. 스님 생신이다, 노스님 제사다, 사숙님 뭐다, 누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그 인사를 낱낱이 이 금년에 30명 대중이 지금 방부를 드렸다 하는데 그 30명 대중이 각기 인사추리로 날마다 들랑거리기 시작하면 이거 선빵이 아니라 이건 아사리판이 되고 오합지졸이 되고 이것은 선빵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결제 중에는 부모나 누가 돌아가셨다 해서 방부가 오더라도 이 전보나 부고가 오더라도 사무실에서 딱 사무실 스님만 알고서 딱 덮어놓고 해제날 그 부고장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 그렇게 법도가 엄했는데 이 근자에는 그 법도가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결제 중에도 부모나 은사심이 돌아가시면 또 잠깐 다녀오기도 하고 뭐다 그렇게 뭐다 허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원칙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인생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들어온 이 마당에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찌 그런 인사를 닦을 수가 있으랴. 이리 해서 고인네들은 인사를 끊도록 그렇게 엄격히 규율을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고 입고 하는 일상 수용은 인연 따라서 하라 이랬습니다. 잘 먹으면 잘 먹고 못 먹으면 못 먹고 보리밥이면 보리밥, 좁쌀밥이면 좁쌀밥, 흰쌀밥이면 흰쌀밥, 찰밥이면 찰밥, 또 죽이면 죽, 그 절 형편 따라서 잘 먹으면 잘 먹은 대로 감사하게 먹고 못 먹으면 못 먹은 대로 감사하게 먹고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다 신도 피땀 어린 그 시주 물견으로 우리는 먹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잘 먹거나 못 먹거나 전부가 다 그런 이 무섭고도 무서운 그런 시주 것인데 어찌 꼭 끊임마다 잘 먹기를 바랄 수가 있으랴 이것입니다. 옛날 도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확철대오를 하지 못하면은 한 방울로 물도 녹이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건박하게 먹고 건박하게 입고 사는 것이 시주의 은혜를 적게 입은 것이 되어서 나중에 갚기가 좋다 이것입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만큼 은혜가 깊어서 은혜가 깊다 한 말은 그만큼 부담이 크다 이것입니다. 부담이라 하는 것은 빚이라 말을 바꿔도 될 것입니다. 빚이 많으면 나중에 갚으려면은 참 힘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먹고 살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뭐 하루에 3때씩 공양을 해야 하고 때로는 간식도 들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은 다 인연 따라서 어제 그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라. 신경을 쓰다 보면 화두를 놓치게 되고 쓸데없는 데 정신을 쏟게 되면 소모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잠자는 것은 이 사중의 규칙에 정해진 대로 그 수면 시간에 한해서만 자라. 그 수면 시간도 자기가 가행정진을 하고 싶으면은 9시에 취침 시간이면 9시에 10시가 취침 시간이면 10시에 다른 분과 같이 또 자리에 누웠다가 1시간을 덜 자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옆에 분 잠들만 할 때 가만히 일어나서 앉아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조용하게 정진을 하고 그리고서 또 졸음이면 가만히 누워서 또 잠을 자고 이렇게 해서 수면 시간은 지정된 시간 안에서 잠을 자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외출은 자기 멋대로 하지 말아라. 여기는 아마 목욕날에는 유성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럴 때 특별히 대중적으로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외출을 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외출을 하면은 대중의 법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첫째는 자기의 정진에 크게 손해가 있을 것이고 다른 분 정진하는데 마음을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손해도 2중, 3중으로 손해고 거기에다가 다른 스님네 정진하는 것을 공연히 방해치는 결과를 본의 아니게 가져오기 때문에 큰 죄까지 짓게 되기 때문에 외출은 대중의 허락 없이는 대중적으로 가는 때를 제외하고는 하지 말아라. 조금 아프다고 약국에 가고 조금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 들랑달랑 여기에 모이신 분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러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 몽산 스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 조목 한 조목을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 딴 데서 공양을 하시러 오시라 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살짝 갔다 오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또 자기 본참 공안을 타파하기 전에는 어떠한 경전이고 보지를 말아라. 경책을 보면
볼 때는 조금 시원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덮어부르면 또 마찬가지. 아무리 답답하고 그러더라도 자기 그 본참공안 하나를 가지고 끝장을 보기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공안을 가지고 한 공안을 참고해 나가야지. 조금 답답하다고 무슨 경전을 떠들어보고 무슨 어록을 떠들어보겠죠.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영판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공부는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것이 그것이 공부가 한번 한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 중요한 고비인데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그걸 그냥 얼렁 무슨 책이나 뭘 봐가지고 그 답답한 것을 좀 면하려고 하는 이런 얍삽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큰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다. 대중에서 이렇게 지내면은 큰 책 같은 것이 혹 들을 때가 있어서 대중적으로 금강경 같은 것을 독송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 여기도 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때는 같이 금강경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나 그런 때가 아니고서는 금강경이고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고 일체 그런 경을 봐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참선하다가 조금 잘 공부가 안 되고 산만하면 저 한쪽 구덩이 어디가 숨어서 자기가 평소에 읽던 경전을 갖다가 읽고 있고 그런 사람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참선한 사람이 공부가 잘 안 되면 또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한다 해가지고 여러 철 선방으로 다니던 사람이 또 기도하러 쫓아다니는 또 그런 사람인데 그것도 참선이 처음부터서 그렇게 꿀물 마시듯이 그렇게 수월수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나가다 보면은 답답하고 도저히 참고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답답하고 터지려고 하고 이런 때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고비이며 놓쳐서는 안 될, 버려버려서는 안 될 참 요긴한 고비인 것입니다. 그런 고비를 선용지심에서 그 마음을 잘 써서 그 고비를 지혜롭게 넘겨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우냐? 때로는 탄전호흡을 해서 그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포행을 해서 그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자기의 화두는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면서 포행과 단전호흡으로 잘 그 고비를 넘기면 그 고비를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한결 정진이 수월하다고 말이요. 어린아이를 기를 때에 어린아이가 그 머리가 따끈따끈하고 뭘 잘 안 먹고 설사를 하고 이거 보채고 이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푹쑥 그냥 한치침 푹 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 하던 또 재롱도 피우게 되고 애기를 길러본 보살님네들은 아마 가남이 가실 것입니다. 이 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몸이 뒤틀리고 산란하고 복잡하고 화두가 순일치 못하고 이러한 고비는 대단히 좋은 고비인 것입니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어버리고 경을 본다든지 그만두어버리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서는 종래 그 사람은 도를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다우게 3년을 여법하게 공부를 해서 만약 견성을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몽산 스님은 대중에게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자신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여법하게 이렇게 3년을 해가지고 안 될 리가 없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가해서 선방에 다니시기를 이 자리에 3년이 넘으신 분도 참 많고 10년이 넘으신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도 견성통종을 못했다면 이렇게 여법하게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1분 1초도 쉬지 않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오직 이렇게 한결같이 일을 갈아붙이고 하셨다면 반드시 견성 통종을 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기만성으로 그렇게 해도 늦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남학회양선사 육조 스님의 다음 대를 이어받으신 남학회양선사는 8년 만에 깨치셨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여법하게 안 하실 리가 없거든. 그래도 그분은 8년이 걸렸어요.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학회양선사가 꽉 맥혀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조금 있다가 하택신해라는 스님이 육조 스님 앞에 와서 절을 더 하니까 육조 스님이 물으시기를 내게 한 물견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자도 없으며 밝기로는 해보다도 더 밝고 검기로는 오칠보다도 더 검으며 위로는 하늘을 괴고 아래로는 땅을 받치며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도 그릴 수도 없으니 이 무슨 물견이냐 하고 물으니까 하택신의 스님이 대답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이 하택 위에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참 그렇게 잘 대답할 수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공부를 해서 깨친다 하더라도 너는 지혜종자 뵙기는 못 되겠구나. 지혜종자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따지는 그런 강사나 학자 뵙기는 못 되겠다 이것입니다. 큰 도인은 되기는 벌써 틀렸구나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학회양 스님은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는고 하고 육조스님이 물은 데 대해서 꽉 맥혀가지고 뭐라고 대답할 바를 모르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물러나와서 대완전히 무슨 물견인고 그 아주 중치가 아주 맥히다시피 꽉 맥힌 그 생각이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이 안 없어지고 똥을 누워도 그 생각이 안 없어지고 일을 해도 그 생각이 안 없어지고 뭐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떠나 도대체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그 육조심이 물은 그 물음이 다 와서 가슴에 착 박혀가지고는 떨어지지를 않아요. 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이틀을 그렇게 지내고, 사흘을 그렇게 지내고, 한 달을 그렇게 지내고, 두 달을 그렇게 지내고, 1년, 이태, 3년, 8년 만에서 툭 터지는데, 확철대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조스님 앞에 갔습니다. 지금 제가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어디 확철대오를 했으면 일러라. 설사 일물이라도 즉부지입니다. 설사 한 물견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과 수증보아 도리어 닦아 증할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 육조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남학교양선사가 대답하기를 오렴은 즉부득입니다마는 오렴 더럽혀 물들인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수중은 즉불무입니다마는 오중은 즉부득입니다. 닦아 증할 것이 있느냐 하고 육조스님이 물으니까 닦아 증할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더럽혀진 것은 없습니다. 여영여시하고 너도 또한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하고 그렇게 쾌히 인가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도리입니다. 활구참선이라는 것은 이것이 재부르 본원이며 신혜의 불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공부가 있는 이것은 사구참선이라 해서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입니다. 강원에서 경을 배우되 그런 사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초학자들에게 불법이 무엇이며 불교 교리가 무엇인가 그 윤곽이나마 가르쳐 주어야 불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그렇게 깊고 깊은 것이로구나 그렇게 껍데기라도 좀 가르쳐 주어야 그래 가지고 참선을 해야 참선을 하는 데에 참 신심이 나고 신명이 나고 참 큰 포부를 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도를 닦을 그런 마음이 내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강원에서 경을 가르쳐야만 되고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강원에서 글만 배우고 자기가 이제 불법을 잘 알았다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살림을 살고 말아버린다면 그것은 참 옳게 불법을 아는 것이 배운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으면은 그 사교 입선 경을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비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선방에 들어가서 진짜 활구참선으로 들어가서 확철대오를 해야만 참 옳게 불법을 배워서 닦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강원을 졸업하고 또 그렇게 이 사교 입선한 그러한 수자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또 그동안에 이 세등선언에는 각 선언에서 금방 나온 아주 어린 선객들이 모다 와가지고 방부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수자들이 지내갔는데 대단히 기특하고 갸륵하고 고마울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구참스님네들이 와서 공부를 하신 것도 그 감사하고 좋고 어간에 턱 구참스님들이 앉아서 모범을 보여주고 대단히 참 든든하고 좋지만 그 금방 나온 강원에서 나온 젊은 어린 수자들이 와서 한 것도 너무너무 기특하고 귀엽고 고마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이 세등 스님은 평생에 이 탁골 그 승방에서 그 은사심이 그 참 어렵게 그 참 불공도 하고 제도 지내고 해서 모인 그 참 이 돈과 당신이 또 그렇게 해서 또 여러 상자들과 그렇게 모인 그 돈을 한 푼도 딴 데 쓰지 아니하고 모였다가 이런 선방을 여기다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팔도의 청풍납자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참 본의 아니게 병환이 나서 참 여러 해째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그 상자들이 그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참 스님이 직접 하실 때와 조금 더 다름없이 이렇게 참 외호를 잘하고 있어서 참 그렇게 고마울 도리가 없습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장한지 참 바닷물로 먹을 갈아서 그 글을 다 쓴다고 해도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그 공덕을 찬양해서 책으로 맺는다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원력으로 해서 우리 선객들이 이렇게 참 10년 이상 내려오면서 쭉 이렇게 결제를 겨울 결제, 여름 결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참 이 해마다 이 좋은 선객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새로 오고 여기서 지낸 분들이 다른 데 가서 공부하다 또 와서 또 공부하고 이게 바로 영산회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비록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상을 보이셨다고 하지만 중생 발심시키기 위해서 열반상을 보이신 것뿐이지 부처님은 오시고 가시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상주불멸인 것입니다. 신심 있는 원력 있는 이 참 스님이나 보살이나 불제자가 그렇게 이 절을 짓고 선방을 지어서 지면 바로 이 여기에 등상불이 모셔져 있지만은 등상불은 어리석은 근기에 맞춰서 등상불을 모셔놨을 뿐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신 관세음보살 살아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이 도량에 항상 상주에 계신 것입니다. 위패를 종이나 나무로 깎아서 모셔놓지만 거기에는 우리 선망부모의 영혼이 분명히 거기에 깃들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주라고 그러고 위패라 그러듯이 이 도량에는 살아계신 우리 이 불보살이 상주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량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엄숙해지고 경건해진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선방은 설사 이 건물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부서지더라도 또 이 어떠한 천지 이 재변이 일어나서 이 눈에 볼 수 있는 이 물질로 된 이 건물은 부서진다 하더라도 금방 현재 있는 건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선방이 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최초의 이 절을 지은 세등스님의 원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좌와 그 제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좋은 선방을 짓고 또 운영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도량에서 한 철만이라도 정진을 하고 가신 분은 설사 이 도량에서 확철대오를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떻게 가서라도 기어코 대도를 성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절을 지은 세등스님의 원력이 이 절에 와서 단 한 철이라도 지내신 분은 반드시 대도 성취를 하게 됐소서 하는 그러한 원력으로 이 절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와서 공부하신 여러 청풍납자들은 이를 악물고 밤잠을 패서 정진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등스님은 지금 여러 해 병고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같으면 벌써
벌써 저 세상에 갔을 것입니다마는 본래 선객이고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도 1분 1초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우리가 등한히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삼복성념이 돌아와서 참 더운 날이 올 것입니다마는 더위가 문제겠습니까? 생사가 우리의 코앞에 와서 와 있는데 무상살귀는 1분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무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도를 이루지를 못한다 하셨습니다. 오직해야 생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생사는 하루 동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아직 발심을 못했구나. 그 다음 제자가 생사는 한 끼니 밥 한 그릇 먹는 사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넌 공부를 발심을 못했구나. 다음 제자가 대답하기를 숨 한 번 내쉬었다 들어 마시는 데에도 있습니다. 너는 공부를 할 만하구나. 이러셨습니다. 숨 한 번 내쉬었다 들어 마시지 못하면 내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숨 들어 마시면서 이 해가지고 내쉬면서 먹고 이 호흡과 화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을 잘 해야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호흡을 옳게 못하면 몸이 안정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가볍지를 못하고 정신이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해야 하는데 호흡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에는 배꼽 밑에가 볼록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바람이 그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들어 마실 때 배를 볼록하게만 만들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차츰 홀쭉하게 배가죽이 덩어리가 닿도록 배를 뒤로 잡으댕입니다. 홀쭉하게 만들어요. 숨이 다 나가면 또 스르르 들어 마시면서 홀쭉했던 배가 차츰 이렇게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국민학교 학생도 하라고 하면 배 운동 하듯이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쭉 내밀고 숨을 내쉬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들고 그 국민학교 학생도 할 수 있고 유치원 어린이도 할 수 있고 80 먹은 할머니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가 있어. 그것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고 말이야. 당장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이야. 숨을 들어 마실 때에는 쑥 들어 마시면서 배가 불룩하니 이렇게 배를 부르게 만들어. 또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차츰 홀쭉해서 덩어리가 딱 붙게 만들어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숨을 코로 들어 마셔가지고 이리 해서 차츰 해서 그놈을 저 배꼽 밑에까지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오목가슴에서 딱 걸려갖고는 안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그놈을 억지로 하려니까 가슴은 답답하고 나중에는 숨 막혀가지고 들어 마시도 못하고 내쉬도 못하고 답답해가지고 가슴에 멍어리가 생겨갖고 밥도 먹어도 소화도 안 된다고 말이야. 그리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 왜 코로 들어 마셔갖고 아랫배까지 밀어 넣으려고 하냐고 말이야.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허파는 가슴에 가 있고 허파 밑에는 가로막, 횡격막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까지는 세상 없이 밀어넣으려고 해도 안 내려갑니다. 그 밑에는 소장, 대장이 있어 똥만 들어있는데 어떻게 들어 마시는 호흡이 허파를 뚫고 똥장사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들어 마시는 호흡을 아랫배까지 밀어넣는다 생각하지 말고 숨이야 코로 들어 마시니까 허파까지 밖에 안 가니까 그런 것은 생각지도 말고 들어 마시면서 배만 볼록하게만 만들어. 그냥 무조건 배를 볼록하게 아랫배를 만들어라 말이야. 가슴은 그대로 놔둔 채
그리고 볼록해졌으면 내쉴 때는 무조건 하고 배를 차츰차츰 홀쭉해서 덩어리가 두껍게만 만들어라고 말이요. 들어마시면 볼록해지고 내쉬면 홀쭉해지고 배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만 하라고 말이요. 그러면은 뱃속에 뭉쳤던 똥뭉퉁이도 풀려져서 술술 똥도 다 잘 내려가게 되고 또 이 아랫배에 모여있던 몸 안에 있는 피의 3분의 1가량의 피가 배 안에 창자 세이세이에 뭐다 우두커니 잠자고 있는데 배를 불룩하게 만드니까 그때 그 피가 쫓겨나가가지고 이 심장으로 돌아가서 폐를 거쳐서 나오면서 맑은 피, 영양가를 잔뜩 싣고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체 각 부에 다 배급을 해주고 산소와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배를 홀쭉하게 만들면 압력이 풀리니까 피가 모였다가 또 배를 불룩하게 만들면 또 압력이 가해지니까 또 싹 쫓겨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해서 돌아갈 때는 노폐물을 거두어 가지고 가서 허파를 지내는 과정에서 다 밖으로 배설을 해버리고 또 다시 또 압력을 풀어주면 싹 모여올 때는 산소와 영양가를 또 싣고 와서 배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몸 안에 노폐물이 잠시도 먹고 있을 겨를이 없어. 그래서 항시 배안과 사지, 백체, 오장육부가 항시 깨끗해. 집안 구석구석이 소지를 하고 쓰레기를 갖다 치운 집안은 이리 봐도 깨끗하고 저리 봐도 깨끗한데 소지를 안 하고 가만 맨날 며칠을 놔두면은 북을 봐도 쓰레기가 담뿍 뜰에를 나가도 쓰레기가 잔뜩 뒤안을 돌아가도 쓰레기가 잔뜩 집안이 온통 쓰레기가 쎄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단전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오장육부는 쓰레기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폐물이 구석구석이 쎄가지고 그래서 그놈이 오래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서 혈압도 올라가고 중풍도 걸리고 그리고 신경통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항상 평생 하는 사람은 몸이 항상 깨끗하죠. 그 단전호흡이 좋다니까 나도 이제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폐가 터지라고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겋 때까지 참았다가 숨을 오래 쉬면 좋다고 어디서 들었던지 그래가지고는 해서 나중에 더 큰 병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는 가만 놔두면은 쓰레기가 쎄거나 말거나 70세까지는 살 텐데 단전호흡 잘못해가지고 50도 못 되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덕장생이라가 반치요절이다 한 말이 도가의 이 서적에 있습니다. 욕덕장생, 장생을 얻고자 하다가 반치요절, 요절은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요절이라는 게 요절을 이룬다 그럽니다. 반치요절이다. 이 단전호흡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억지로 갑작스럽게 서서히 해서 해나가야 할 텐데 그 좋다 하니까는 그냥 막 앉은 자리에서 바닥을 보려고 억지로 하다가 그냥 뭐지 핏대가 툭 터져갖고는 큰일 나거든. 인삼노경이 좋다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벌었던지 인삼노경이 좋다니까 인삼노경을 몇 냥을 떠다가 그냥 한번 지르게 데려가지고 그놈을 그냥 매일 잔뜩 먹고 혈압이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는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보약이 좋다 한 것은 사실이나 체질과 연형과 그 여러 가지를 다 그 훌륭한 의사한테 가서 진맥을 해가지고 혈압도 조사하고 또 그 사람의 체질도 조사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놈에 맞추어서 다른 약과 잘 배합을 해서 가미를 해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하면서 혈압이 오른가 증하면서 이렇게 먹어야 할 텐데 그 좋다고 해서 그냥
녹용만 갖다가 녹용하고 인삼하고 넣어서 한솥 때려가지고는 그냥 막 뜨끈뜨끈한 놈을 바가지로 떠서 막 마시고 될 것이냐 그 말. 단전호흡이 좋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서는 에이 그거 단전호흡 암짝어도 못 쓸 것이라고. 간 곳마다 그 소리를 선전하고 대이거든. 단전호흡 못 쓴다고. 내가 그거 돼갖고 골치 아파서 혼났다. 또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혼났다. 이러고 돌아대이거든.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선도 지혜롭게 해야 하고 약도 지혜롭게 먹어야 하고 사업도 역시 지혜롭게 해야지. 무엇이 좋다 하니까는 어리석게 해가지고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소가 뒷발로 쥐잡는 수가 혹 있다고는 하나 그런 것을 보고 소를 시켜서 날마다 뒷발로 쥐잡으라고 한다고 잡아지겠습니까 그게? 참선이라는 것이 일주일속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부터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법, 또 호흡을 바르게 하는 법, 그것을 기초를 잘 익혀가지고 화두를 들되 또 화두도 옳게 들어가야 하거든. 초발심에 말뚝신심이 나가지고 화두는 어쨌든지 의심을 간절히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간절히 한번 해서 내가 세상에 그놈 거 기어코 내가 하고야만 말하겠다 해가지고는 이먹고 이맛박을 찡들이면서 옛날 어떤 사람은 죽을 살자를 이맛박에다 써놓고 했단 말을 듣고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 내가 이철에 아주 바닥을 보리라 그래가지고는 이먹고 이맛박에다 어떻게 힘을 주고 있더니 나중에는 며칠 안 가서 얼굴이 골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요리에도 골이 빠지려고 요리에도 골이 빠지려고 모가지가 뻗어가지고는 눈이 세상에 그러한 어리석은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스님이 혈명론에 말씀을 하시기를 불급심사면 공과 일생이다. 급히 스승을 찾지 아니하면 일생을 헛되이 보낼 것이다. 스승을 참선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급하냐 하면 스승을 찾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다. 나를 정말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른 스승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또 믿어지는 그런 바른 스승을 만나기만 해서 목숨 바쳐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깨닫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밤잠 안 자야 아니라 밥을 안 먹고 밤잠을 안 자고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옆구리 땅에 대지 아니하고 막 죽을 살자를 이맛박에다 쓸 거 아니라 몸뚱이 전체에다 죽을 살자를 붙여가지고 용맹정지를 한다 해도 마치 그 사람은 미치기만 좋지 미치거나 병들어 죽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 스승을 만나서 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발심을 했다면 그 사람은 영락없지만 스승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분심만 앞섰다면 갈 곳이 없어요. 병백기 날 것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미치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사자오자는 만중희우다. 달마 혈명론에 스승 없이 깨달은 사람은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있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스승한테 무엇을 얻을 것은 없으나 바른 스승을 만나야 바르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은 길을 바로 알고 가야지 어디가 서울에 붙은 정도 버리고 개나리 보티만 싸고 죽으라고 다른 박질을 하면 지가 마지막 가다 보면 어딘가 바닷가에 도착하겠죠. 저 남해나 서해 아니면은 동해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첫째 서울을 가려면 서울이 어디가 붙어 있는 것부터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은 그 서울을 잘 아는
그 서울길을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지도 못한 사람한테 서울 어디 가요? 저리 가시오. 아지도 못하면서 저 동쪽을 가르쳐 줬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서울 잘 아는 사람의 길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서울을 가장 빨리 바르게 갈 수가 있듯이 도를 통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려면 첫째 참선 잘 아는 선지식을 만나서 올바르게 지도를 받아야 그 사람은 미치지도 아니하고 무서운 병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태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등선언에 와서 방부를 드리신 분은 조실스님의 법문을 잘 들으시고 정성껏 잘 들으시면 반드시 공부 잘 해나가는 그 요령을 터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학자가 이 절에 처음 와서 방부를 드린 것은 대단히 뜻이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구참 스님네라도 정말 올바른 선지식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은 녹음 법문을 듣고 잘 들으시면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공부해내온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점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 점은 내가 이렇게 해나가야겠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참으로 깨달은 바가 많고 공부를 바로 잡아나갈 수가 있어서 그동안에 참 이리저리 애도 많이 써봤지만은 이 절에서 한철 지내는 동안에 확고한 공부의 요령을 터득을 하고 등력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부참 스님이 오신 것도 참 환영을 하고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임가 무사 남몽도 영야 청소 만무히로다 나 강월명명 차상조한디 송풍보다 냉표표로거나 나 인간무사 남몽도 영야 청소만무희라 숲속에 임간의 일이 없이 임간이란 게 꼭 설악산이나 지리산, 태백산 거기만 임간이 아니라 화두 들고 참선하면 토해지 한가운데도 임간이 되는 것입니다. 장바닥도 임간이 되는 것입니다. 임간에 일이 없으니 아까 모든 세속 인연과 인사를 끊어버리시니 무슨 일이 있냐고 말이야. 일이 없이 남몽두여 누대기, 회색, 먹물 누대기와 법복을 몸에 걸쳤다고 말이야. 영야 청소만무휘여 긴 밤 맑은 하늘에 맑은 밤 하늘에
만 가지 일이 다 쉬워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모든 세속인연과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심과 명예 권리 백만 가지 다 쉬어버렸어. 할 일이 무엇이여? 다 뭐 알 수 없는 의심 하나뿐이다 그 말이야. 이 뭐고? 마당에 나가서 왔다 갔다 포행을 해도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강월 명명 자상조인데 저 강에 비치는 달은 밝고 밝아서 스스로 비추는데 하늘에 뜬 달이 달에 비추고 하늘에 뜬 달빛이 강에 비추고 강물 속에 있는 달빛이 다시 허공으로 반사해서 서로 비추고 비추는데 송풍보단 냉평표로구나 소나무 가지를 스쳐가는 그 솔바람은 끊임없이 차갑고 표표하구나. 밤 공기 속에 포행을 하면서 정진을 한다든지 방석을 펴고 정진을 할 때 귓가에 들리는 것은 솔가지에 스쳐가는 바람소리뿐인데 그 정진을 한 사람만이 그거 쓸쓸하다고 할까, 상쾌하다고 할까, 편안하다고 할까, 성성하다고 할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성성하고 적적하고, 상쾌하고 쓸쓸하고 편안하고, 그 뭐라고 그런 뜻이 전부가 포함된 그러한 기분, 그러한 상태에서 더 정진을 한 그 경지는 말로서도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런 경계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 깨달음을 기다린 마음도 없고, 인간 세상에 자기 몸뚱이가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철을 잘 탄속을 해서 석 달이 언제 어떻게 지내간 줄 모르겠어. 더워도 더운 정도 모르고, 그렇게 알뜰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백일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 보살님네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아이고, 집에서는 애들 떠들어 싸고 일이 복잡하고 언제 그런 앉을 겨를이 있나요? 그러시겠지만 일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일 보고 오시면서 걸음걸음이 생각이 돌이켜서 화두를 드신다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을 때만 그렇게 되고 서서 일할 때는 간 곳이 없고, 그런 것은 참 공부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앉았거나 섰거나 마찬가지 하는 것입니다. 이려해야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려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놓치고 놓치면 또 챙기고, 잊어버리면 또 챙기고, 또 챙기고, 잊어버린 것은 전혀 타들 것이 없고 챙기기만 부지런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해가다 보면은 어느 날엔가는 챙기지 않아도 제대로 탁 되어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는 것이지, 누가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놈을 되도록 하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고행이고 그것이 훌륭한 것이지, 처음부터 누구나 된다면 그걸 뭘 고행이라고 수행이라고 뭐 도 닦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되게 안 돼야도 보통 안 된 게 아니라 되게 안 돼야 그놈을 되도록 만들어야 거기에서 도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깨달아야 참으로 큰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하시지 말고 안 될수록에 내가 크게 한번 큰 몫을 보려고 그런가 보나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많지만은 진즉부터 그만하라고 이 기계가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만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철이 일생 동안에 제일 인상이 깊고 잊을 수 없는 좋은 한철이 되시기를 빌며 말씀을 마치고 내가 꼭 하고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내가 입으로 못하고 이 주장자에게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